주 전이죠. 그때 이제 설교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봤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블레셋 군들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쳐들어오기보다는 빌미를 어떻게든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중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적의 지피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비대를 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뒀으니 나라 한복판에 수비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 수비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깨 부숴야 되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앞장서서 나가서 병사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깨 부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이제 전쟁을 완전히 선포한 거죠. 블레셋이. 그래서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뭐 철병거만 해도 한 3만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병들이 한 6천 개 정도 있고, 이런 완전히 잽이 안 되겠죠. 당연히 병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 수십만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세는 상비군이 3,000명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블레셋에 놀라서 다 도망가고 숨고 해갖고 남은 사람 600명. 이 600명이 수십만 대군하고 붙을 수 있을까요? 수백 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상 사울이 전쟁을 하겠다고 600명 데리고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 모습 아니에요? 어떤 왕들은 사실상 내빼는 왕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우리 참 조상 중에 한 명은 내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지금 600명 데리고 돈 빌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왕이다. 내가 600명 데리고 있는데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도피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되었던, 아니면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들이 어떤 일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을 도피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처한 일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집 가만히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안 할 거 같잖아요. 그죠?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답이 안 나온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문제 해결을 나선 것은 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1절에 보면 하루는 자기 무기를 들고 따르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무기를 들고 따르는 소년이라는 건 일종의 그 부관 같은 경우죠. 자기가 장수라면 부관이죠, 옆에. 그 부관 한 명이 당시에 무기라는 게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으니까 그 무기를 들면서 항상 뒤에서 따르는 시종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관한테 이제 조용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 안으로 지금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 계획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말을 하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병사가 600명인데 그 병사들도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단 둘이 요나단이 부관 한 명 데리고 적진 수십만 대군이 있는 적진 안으로 들어가 본대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미친 짓이고, 사울이 지금 자기 아들이 왕자인데 왕자가 지금 부하 한 명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어떤 나라 왕이랄지라도 허락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락할 리도 없고, 남들이 누구나 들어도 미친 짓인데 그럼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뜻이 세웠으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로 하는데, 두 명이서 수십만 대군 틈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사실상 우리들은 참 의아하지, 사실 우리들이 봐도. 근데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에 있는 어떤 석류나무가 있는데, 석류나무들이 있는 그 지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좀 쉬고 있었고, 병사 600명도 그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그런 증손이었던 그 아히야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 중 이렇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지금 이 요나단과 부관이 지금 몰래 빠져나가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4절에 보면 지금 이제 요나단이 건너가려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에 이 길이 이렇게 V자로 돼 있어요. V자로 돼서 양쪽에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암벽으로.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경사가 이제 양쪽에 급한 경사가 돼 있는 절벽으로 돼 있는데 한쪽 암벽은 이제 이름이 보니까 보세스라는 절벽이고 한쪽의 이름은 이제 세네라는 절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벽 지역이 이렇게 돼서 V자로 딱 꺾여져. 이쪽이 이제 중간에가 길이죠. 협곡이.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절벽이 나 있는 그 상태에서 한쪽 절벽 쪽은 이제 북쪽에 있는 절벽인데 그 믹마스라는 블레셋이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한쪽 절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절벽 쪽에 이쪽에 보면 이제 그쪽에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게바 지역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믹마스와 게바 지역이 실제로 이 한 개의 협곡을 두고 두 개의 그 울뚝 섰은 그런 암벽에서 이쪽에 양쪽에 이제 진영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가다가 길로 가려고 하다가 아마 생각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런 절벽 쪽으로 이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부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지금 이 절벽 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6절에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증표를 받았어요.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겠죠.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적 열세, 군사적 열세라고 할 것 없죠. 여기는 그냥 군사가 없는 거에 가깝고, 여기는 지금 군사가 수십만 대군이니까, 이건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약간 보면은 확신성에 있어서 약간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일하신다 이런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고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왜 이런 좀 약간 뭘까요?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말투로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요나단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도와주실지 않나를 진짜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요나단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승리를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에 속한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큰 부대라고 해서 그들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이셔요? 태초 전부터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 능력이 없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하겠다고 작정만 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만 딱 먹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지금 적진으로 뛰어들겠다고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제 부관도 요나단을 굉장히 신뢰를 하죠. 아마 요나단의 저도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부관이었다면 요나단을 보면 저도 매료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패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먼저 기다릴 줄 알고 용맹한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부관이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용맹하고 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십시오. 제가 같은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자기는 무조건 따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어떠한 이런 도전조차도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어떤 동력자가 있다는 것, 이것만큼 사실상 힘이 되고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관이 있어요, 요나단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데 사실 무조건 우리들이 믿음을 앞세워서 무대포로 나가는 건 사실상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하는 건 다 하나님 뜻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냥 내질러도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과 무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요나단도 그러죠. 이게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그냥 만약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내 믿음 가지고 그냥 딱 올라간다 하면 그냥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실지 안 하실지를 모르는 상황. 이건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지 내 믿음하고는 그게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뜻과 무관하고 단지 내 생각, 내 고집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하고 그냥 믿고 내지르고 결국엔 뭐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 맹목적인 믿음이죠.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반응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응들, 이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나 감동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나 감동들, 어떤 믿음들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뭐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쩔 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막 내가 직장 옮겨질 때 당연히 때려쳐야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냐. 내 믿음은 하나님 뜻일 것 같죠. 이렇게 일들을 벌리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뜻과 합한지를 우리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나 감동들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른 두 가지 음성이 있다는 걸 우리들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의 소리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리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 그리고 사탄의 음성, 이 세 가지를 우리 때로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믿음이라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생각, 잘못된 신념, 심지어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이것에 당해서 우리는 때로는 일을 그르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고 나중에서야 깨닫죠. 아, 그 내 생각이었구나. 아, 이건 사탄 유혹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실패한 적 몇 번 있어요. 결국 크게 얻어 터지고 나중에서야 아, 내가 정말 더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냥 내질렀었구나. 근데 8절과 9절 보면 요나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분별하고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제 표징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표징은 일단은 이제 보면 블레셋 정찰대에게 일부러 발각되기로 하는 거예요. 정찰대가 이제 지나가는 그 지역에 일부러 출몰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은 이렇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정찰대가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찰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반응은 멈춰라! 우리가 가서 너희들 검문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꼼짝 마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일상적인 그런 반응들. 우리들이 꼼짝 마! 우리들이 거기서 검문할 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지금 절벽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절벽이 있고 이제 계곡으로 내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계곡에서 딱 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올라와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사인을 정했을까요? 물론 뭐 그냥 정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상황상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기서 일반적인 정찰대의 임무가 뭐겠어요? 누가 발각되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죠. 정찰대였으면은 그리로 내려갈 거예요. 그 사람 검문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적인지 뭐하러 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정찰대가 위에 서 있어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야 너희들 올라와봐. 그럼 누가 올라와야 다 도망가지 지금 상황에서. 안 그러겠어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일 때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정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지금 사인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사인으로 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쁜 여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시는 여자인지 보이는 사인으로 저 여자가 날 딱 봐서 눈 마주치면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초반부 보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거 말고 특수한 상황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안 되겠다. 또 괜히 써보면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거 우리들이 특수한 상황들을 더 예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한번 사인으로 구해본 거예요. 근데 이 11절에 그래서 보니까 일부러 블레셋 정찰병에 발각될 수 있는 위치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대가 딱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저기 봐라 히브리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뜻이죠. 그 구멍에서 나온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이게 말이 구멍인지 이들이 느끼는 그 구멍이라는 게 어떤 구멍이 있어? 개구멍, 쥐구멍 이런 거죠. 제 히브리인들 쥐구멍에서 나오는 거 봐라. 야 개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거 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들에게 올라와봐.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줄게. 딱 그 말 듣는 순간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올라오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건데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부가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이 지형상 아까 이 절벽 지역이라고 했죠. 제가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걸 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절벽 이름이 뭐였죠? 보세스 세네 이렇게 쳐봤어요. 보세스 세네 이렇게 쳐보니까 구글에 쳐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 사진들. 그 보세스 세네라고 추정되는 지역의 사진을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중간에 나 있고. 그래서 그 양쪽에 이제 절벽들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가의 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약 그 70도에서 75도 이상 되는 가파른 계곡이라는 거죠. 가파른 절벽. 여러분 70도에서 75도 되는 곳 여러분 그냥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걸어 올라가려면 사람이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 올라가야 되겠죠. 칼을 차고 있다면 칼을 등에 매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어 올라가. 저도 군대에서 기어 올라가는 거 몇 번 해봤어요. 침투 작전을 할 때 이렇게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밑에는 한 20m 되는데 떨어지면 이게 죽거나 발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나무 돌 이런 거 붙잡고 올라가는데 간담이 서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암벽 등반하시듯이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손발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에서 예를 들어서 돌덩이에 딱 집어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창으로 딱 보고 있다가 싹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적들이 말씀도 말이 안 되죠. 올라온다는 건 자기들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데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이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셨으니까 설마 내가 죽겠어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올라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블레셋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적군을 때려 눕힐 거예요. 싸우다가 뭐 자기한테 검을 자기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싸워서 때려 눕히면 부관이 따라가면서 뭐 돌로 찍어 죽이던 칼로 목을 따는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막. 그러니까 요나단이 쳐서 때려 눕히고 뒤에 부관이 바로 가면서 칼을 다 죽여 다 죽여. 그런 식으로 하는 지금 전투인 거죠. 되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잘 짠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은 쳐서 눕히고 한 명은 때려 죽이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앞장서 나가면서 때려 눕히면서 부관 찔러 죽이면서 이렇게 막 박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공간이 소개되는데 소가 반나절 밭 가는 정도의 범위래요.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 밭을 가는 정도의 범위가 소수로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반나절 정도. 보통 한 600평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600평 정도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순식간에 20명을 때려 눕힌 거예요. 순식간에 2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2명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15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들에 있던 블레셋 진영의 공포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쳐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 와 막 죽는 소리 들리고 막 피 터지고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한 20명 때려 누운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워 보이는 2명이 막 가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기죠. 자기들은 대군인데 겁에 질렸어요. 그래갖고 이 군대도 기습병도 떨고 심지어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했다는데 지진을 말하겠죠. 지진이 막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딱 봤는데 사람들이 막 죽고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막 공포가 응습하면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땅까지 갑자기 흔들려 막 이런 상황이 뭐예요 이게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아마 신의 조항가? 이게 뭔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큰 떨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큰 떨림은 이 큰 떨림이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떨림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떨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게 만드셨다는 거죠. 요나단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 두 명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 믿음대로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떨림을 주신 거예요. 요나단과 부관이 20명 넘어뜨렸다고 병사들이 떨겠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좀 떨 수는 있어도 바로 수습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럴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떨림을 주셨기 때문에요. 사울의 파수꾼이 이 모습 봅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전열이 무너지는, 여기 무너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뜻은 녹아내리는 이 말이에요. 전열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 파수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파수꾼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떨림, 혼란, 공포가 있음을 보고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 그래? 그래서 딱 보는데 진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이지?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된가? 아니 뭐가 문제인가? 해서 딱 600명밖에 안 되니까 딱 보고 바로 여기 리더들한테 너희들 빨리 숫자 세봐 하고 딱 숫자 세보니까 딱 2명 비어요. 보니까 요나단이랑 부관.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뜻인가 어떤가 몰라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제사장 불러가지고 제사장한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괴는 아니고 에봇일 것입니다. 여기 70인역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원본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번역본들만 있는데 번역본이란다 그 사본들만 있는데 사본 중에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사본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끔마다 쓰다고 필사를 하다 보면 오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성경을 이제 신학자들 연구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을 하는데 70인역에 보면 여기는 에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에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데 사용된 이례가 없어요. 에봇은 근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괴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지금 아직 있습니다. 괴를 갖고 온 건 다윗이에요. 다윗 전에는 괴가 지금 지금 아직 그 뭐죠?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고 왔을 일이 없고 또한 괴가 사용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리고 아마도 에봇이라는 곳에 실제로 하나님께 묻는 판결을 할 때 쓰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봇이 맞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 이제 제사장이 빨리 가서 에봇이 됐던 아니면 하나님 괴가 됐던 아무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더 큰 소동이 벌어져서 완전히 지금 막 아수라가 되고 있으니 지금 갖고 오라고 하려다가 뭐 그런데 시간 걸리니까 아예 지금 놔두라고 하고 지금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언제 이거 하나님 뜻인지 그거 맞춰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병사들 600명 데리고 막 돌격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투가 2명으로 인해서 일어났죠. 대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6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에 투항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끌려가서 강제 징병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블레셋 군대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다시 칼을 뒤쪽으로 향해서 블레셋 군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큰 전투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 이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4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 믿음적 신앙을 가졌던 요나단.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냥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가자. 이런 무대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하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실천적 신앙인이었던 그런 요나단.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실은 내 머리로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머리로 다 계산됩니까? 아니면 내 직장 문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펼쳐져요? 안 된다고요.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일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도 다 해결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아니면 뭐 돈의 많고 적음, 뭐 재정이 있고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이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지금은 사람이 있고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런 믿음적 신앙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실천적 신앙이지. 믿음과 함께 실천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같이 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적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고 행동을 옮기는 실천적 신앙인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 가정의 문제들, 또 남편의 구원의 문제, 또 자녀들의 그런 잘못 나가는 모습들,
직장의 문제, 상황, 교회 문제. 나에게는 정말 이것들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바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